자, 신명기 6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냐 이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봤잖아요.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이제 딱 듣는데 그리고서 이제 어제 우리 화요제자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맥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집중해서 마음에 잘 담고 꼭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딱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도 모든 거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 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어디에 다 들어 있느냐면은, 자, 요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 요 사복음서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들어있죠. 이제 산업선교 때 이제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서론의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본론에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화요제자 훈련 때는 요거를 공생에 이야기하시고 결론에 가서 공생의 이후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생의 이후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죠. 자, 근데 그러면은 자, 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공생의 3년과 그리고 오순절 그 사이에 공생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까지를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마가다라 광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알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성도들을 만나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불신자는 이 얘기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불신자는 딱 그냥 복음만 구원의 길만 딱 말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 받고 나서 복음 받고 나서 계속 이제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가고 증인으로서 가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새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늘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이에요. 감남산응답 받은 그 이후로 저에게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2년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고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유 목사님이 탁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가장 우리 마음에 새겨야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 자,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은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왕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나오고 이제 다윗 왕 중간에 이제 다윗 왕 나오고 쭉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왕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거든요. 자,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오셔서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왕으로 오신 분인데 실제 모습은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나는 것까지도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누가복음은 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인자. 자, 이 그리스도 오셨는데 사람으로. 자,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성이 예수님의 심성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데가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사복음서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냐.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그 마태복음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처음 예수님이 이제 산상보험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유대인들이 다 틀리게 알고 있거든. 그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으로 왔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 종이 무슨 자기 저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버려야 될 것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100% 다 버려야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바꿔야지 되고 진짜 버려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꾸고 버리고 나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이 있거든. 그걸 찾아야지 돼.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말 찾아야 될 거는 하나도 못 찾고 아무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만 잔뜩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그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진짜 거를 다 새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진짜 누릴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지 땅의 것, 세상의 것 암만 누려봤자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데 뭐 구원받은 그게 뭐 아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모든 거를 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체 그 흐름으로 보면서 흐름상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 말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겠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다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신 거냐면은 자, 이때의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당시 말씀은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은 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몇십 년 지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신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다 뭐냐면은 구약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 복음이잖아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거.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친 거죠. 자, 그리고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셨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뭐를 보여주셨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뭘 받겠어요? 육신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본 거죠. 왜? 실제 육신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거를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 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 뜨고 문둥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고 다 되어져. 심지어는 뭐 파도, 바다 뭐 다 잠잠해지고. 자,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 구약을 딱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할 거라고 한 예언하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받으셨거든요.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자, 다른 세계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다른 세계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초대교회는 다른 힘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자, 물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순절 전이죠. 자, 그런데 요 상태가 오순절 이후도 똑같아. 자, 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이제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핑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했다니. 왜? 다른 힘을 가지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오냔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은 분명히 핍박받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져가지고 누구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저도 뭐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뭐 별 사실도 한 것도 없잖아요. 무슨 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조건 따지고 계산했다 그러면은 별거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진짜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 같다? 절대로 성경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드디어 선교사가 파송이 되잖아요. 자, 이때부터 가는 데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어떤 핍박도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뭐 그런 거 내세우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럴 사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 너무 싸워. 이게 완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0에 하나 감한내를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칼의 위험을 당하고 물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실제로 죽을 고비를 뭐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도 이들을 막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자,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결국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약속이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30년을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 30년을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 내용 우리가 계속 훈련받은 내용이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은 메시지잖아요. 자, 우리가 다 들었고 다 알고 있고 다 썼고 그리고 이 노트가 뭐 한두 권이 아니라 수십 권 몇십 권이 다 쌓여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됐는데 왜 실제로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없느냐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그 들어가는 내용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게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감람산 40일과 마가다락방 10일이거든요. 요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자, 우리 신앙생활 복음이요 아무리 들어도 진짜예요. 요거 빠지면은 절대로 이게 안 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광야 40년을 가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인생을 광야에서 마쳐버려요. 물론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 자, 그게 우리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지를 못하고 사복음서에서 끝나는 인생.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게 빠지면은 그렇게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요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을 못 찾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이후라니까. 자, 우리가 감람산과 이 마가다락방의 답을 못 찾으면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다 도망가요. 자,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요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못 찾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딱 잡히니까 몰래 숨어서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서 이제 불 딱 이렇게 이제 아닌 척하고서 이제 불 딱 찌고 있는데 이 여종이 알아봤어.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똑바로 박혔나 못 박혀. 내가 어디 저 사람 제자냐? 아무리 봐도 너 진짜 그 제자 맞다. 이러니까 이제는 막 예수님 막 저주까지 막 하면서 저런 인간을 내가 무슨 막 나중에 막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부인을 해.
아니 차라리 베드로가 요 고백이나 하지를 말지. 이 고백을 해놓고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놓고 문제 오면은 다 불신앙하고 차라리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하지를 말지.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더니 이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 답을 못 찾으니까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그대로 불신앙, 그대로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거요. 진짜 반드시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거기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부활했다고 해놓고서 엠마오로. 차라리 부활한 걸 몰랐다면은 뭐 그냥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가면서 말씀을 다 풀어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했다니까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암만 고백을 하고 암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소용없거든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데리고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한번 이 모습 보세요. 이 모습.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옛날로 다 돌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을 한 거 요거는 절대로 취소 안 돼요. 요거는.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날 때 이 상태로 만났어요. 근데 그 상태로 지금 돌아가 있다니까요. 한번 지금 이제 보세요. 30년 이렇게 오면서 다락방에 왔다가 떠났다가 그 사람들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몰랐다고는 생각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 고백하기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가끔씩 보면 어떤 이제 중직자들이 뭐 교회에서 뭐 조금 뭐 갈등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뭐 저는 뭐 옮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갔대.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이 상태 될 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답을 못 찾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만들기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제자들이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때입니까? 요 소리만 소리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육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게 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라니까요. 그리스도 고백 이전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 요 모습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 답을 찾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지난 그 산업선교 메시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저도 이제 사실 이 감람산 40일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저에게 제일 큰 갈등이 뭐였었냐면은 제가 이 답은 확실하게 이거를 놓고 왜 나에게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는 고사하고 내 자신 하나 신앙생활을 내 목회 하나를 이거를 추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질문까지 했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된 겁니까? 제가 그 질문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그리스도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도대체 뭐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고 뭐가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그 질문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모든 게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모든 게 풀려지기 시작하고 모든 이 여정이 딱 확실하게 보이게 됐어요. 이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 너무 많지만은 그런데 여정은 알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내 시간표가 아직 거기까지 지금 못 갔을 뿐이지 지금 내 시간표가 여기 있을 뿐이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럴 게 없어요. 왜? 지금 길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세계 산업인 대회 때도 요거를 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자, 이 벽을 넘어서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벽을 넘어서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의 벽을 넘어서는데 뭐를 가지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말씀이 진짜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와줘야지 돼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받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답이 되는가? 실제로 답이 되고 있는지. 답이 되면 사실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계속 읽고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답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머리로 이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될지언정 실제로 내 신앙생활과 내 삶 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안 떠나가요. 갈등이 안 떠나가. 왜? 답이 안 되니까. 답이 되면은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감람산과 마가다락 강이 어떻게 나에게 이게 찾아져야 되겠냐?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사복음서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쳐 줬어요. 이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깨닫든 뭐 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무조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사실 이때는 이제 제자들이 또 뭐 들어도 뭐 안 들어도 뭐 들으면 듣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들리는 대로 그렇게 가도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시간표가 있어요. 공생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요 감남은 그러면 요 차이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알아야 돼요. 공생애와 감남산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차이냐? 또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이 뭐가 차이냐? 이제 감람산이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공생애 때는 이 제자들이 잘 들을 수가 없기도 물론 이제 했겠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게 이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자, 내 것이 되려면은 감람산을 찾아야 돼요. 감람산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내 것이 되면은 이렇게 안 될 텐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는 베드로 상태가 이 상태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 상태인 거를 몰라. 자기가 이 상태인 거를 몰라. 그러면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분도요. 예수님이 성만찬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 내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베드로다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나를 도대체 지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지금 눈을 막 위아래로 막 뜨면서 그냥 한번 그때 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것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팡팡 쳤다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또 베드로하고 예수님도 싸워요. 뭐 예수님도 할 말이 없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베드로고 다른 제자들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태를 지금 바꿔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잖아. 버려야지 되는데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찾아야지 되는데 또 찾을 건 하나도 못 찾고 있잖아요. 진짜 거를 딱 주셨는데 진짜 거는 또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인 걸 자기가 모른다니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럼 이 모를 때에는 어떤 수밖에 없느냐면은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길이 다른 길이 없어.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분명히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예수님 부인할 사람인데 부인할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모르고 있으니 뭐. 그럼 그걸 언제 가서 깨닫느냐면은 실제로 부인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감남산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거를 이제 다 겪어보고 겪어보고 내가 진짜 그렇네.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네.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됐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감남산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 뭐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이제 감히 입을 한마디도 토를 달 수가 없어. 뭐 다 맞는데 뭐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길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이제 나를 딱 발견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천만 다행인데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고 나서 진짜 그랬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야, 알고 봤더니 내가 진짜 틀렸네. 그래서 이제 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그냥 지고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럼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요 공생에는 예수님이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막 그 가르치신 거지. 실제로 이때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진짜 포럼이 안 됐어요. 언제 포럼이 감남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서 이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대답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이제 순한 양이 다 됐어 이제. 그리고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지 이게 이제 진짜 답이 된다니까요. 그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내 생각을 싹 내려놓고 내가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답이 된다. 왜 말씀이 답이 안 돼?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그거 안 듣는 거라니까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딱 받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감남산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제 진짜 포럼을 통해서 정말 답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남산은
공생애는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감람산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진짜 포럼이 되고 진짜 소통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답을 딱 찾은 거예요. 답을 진짜 딱 붙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은 뭐냐면은 그 답을 진짜로 가지고 내가 나 홀로 서기를 딱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말하자면 마가다락방 그 말씀 24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상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위험이 오고 위기에 빠져도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왜 이제 답이 확실히 나왔는데 뭐.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가 답을 진짜 딱 얻게 되면은 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짜 뜻을 딱 정하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 이게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전 다니엘 1장 8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래 뜻을 정해야지.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어야지. 그 마가다락방은 바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120명이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이미 답을 진짜 딱 찾았어요. 자, 그걸 가지고 홀로 서기를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지.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는데 그거는 다 뭐냐면은 사복음서에 해당돼요. 공생애라니까. 그러면 이게 감람산이 되고 마가다락방이 되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호름이 오고 가야지 돼.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답이 탁 나와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이 돼. 자, 토요일 날 우리가 원단 메시지인데 2023년도를 놓고 원단 메시지를 받겠죠. 원단 메시지 아무리 받아도 그거는 사복음서예요. 내가 그 말씀 받아놓고 노트에 적어놓고서 나하고 상관없어. 또 딱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사복음서로 또 끝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나에게 딱 답이 되는 말씀이 안 돼. 원단 메시지가 사복음서로 또 끝나버려. 그게 내 것이 되려면은 그게 나에게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답을 내가 찾아야지 돼요. 그리고 2023년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딱 가지고서 내가 딱 뜻을 딱 정하는. 그러면은 이제 2023년도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2023년도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잘 정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보다 제일 진짜 각인되기를 바라고 정말 마음에 딱 새기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채워야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한계니까. 이제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말 2023년도에 진짜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그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고 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원단 메시지 받을 때에 이게 사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정말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의 그 응답의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